우리가 이제 오늘 이 공부는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자꾸 마지막 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유튜버 같은데 뭐 신부단장 이걸 잘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고, 또 그런 설교 이런 그런 가르침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이런 유튜브 이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이런 사람들이,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런 자칭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가서 이렇게 주의 종들을 깨가지고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타락하게 되고 심각한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근데 오늘날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이단이나 잘못된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그 설교를 또 듣게 되면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어떤 가르침에 빠져서 여러분이 심각한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을 검증할 때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그런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영적인 분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것을 그냥 보고 믿으면 안 돼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보고 여러분이 아유 너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신부단장 막 이런 거 하면서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이런 이제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뭐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러냐,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7인이 있는데 7인이 뭐 벌써 6개까지 다 떼었다는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막 혼란 가운데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신부 단장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을 해가지고 그때 그 예수님이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는데 그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신천지나 영생교나 또 여러분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 이단들이 계속 뭐냐면은 이 날짜를 바꿔가면서 안식일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해가지고 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사람들을 강박관념을 갖게 하고 그 물질을 바치게 하고 거기에 아주 이 빠져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 지난번에 한 청년이 그런다니까,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났는데 그날 저한테 와서 딱 끝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청년이, 목사님 저 상담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랬더니 주님이 뭐 곧 오신다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나는 오늘, 내가 지금 그 형제가 젊은 사람인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미래를 설계하면서 나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아 그래요? 그렇고 이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지금 다른 곳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우리 청년의 사모님도 보고 싶고 얼굴들이 보고 싶어 갖고 왔다가 그날 설교를 듣고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또 어떤 데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런 관계로 우리를 비유하기도 했죠. 그런데 가장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자신을 신랑으로 했는가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뭐하러 다시 오시냐? 예수님 안 믿는 세상에는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부라고 하는데 신부를 어떻게 돼요? 데리러 오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친밀감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4장 보면 종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들이 마지막 때 있게 되고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로 해서 우리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해야 부끄럼 없이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거기 암송 구절이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인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 누가 어린 양이에요? 네, 이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어린 양이라는 거 어디서부터 이제 나오겠네요. 물론 창세기로부터 올라갈 수도 있어요. 더 하면. 왜냐하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인간의 허물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리우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했는데 그 가리울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죄의 싹은 사망인데 뭔가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야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양, 이건 어디서부터 이제 비롯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데 그 하나님이 애굽 땅을 심판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의 모든 장자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것을 다 심판하는 그런 재앙을 내려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멸망치 않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구원의 길이. 그게 뭐냐?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풀에 받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와서 그 땅을 심판할 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집을 심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라서 전부 다 모든 집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 그때부터 이제 어린 양, 그리고 구약시대는 우리 죄인들이 죄 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구자로 왔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어린 양, 이런 양들은 다 장차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속죄 양으로 죽임을 당하실 어린 양 예수님의 이것은 예표였어요.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거기 한번 네모 안에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여러 예표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남편과 아내로 묘사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바르게 깨닫는다면 영적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오는데 뭐라냐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는 그건 뭐예요? 내 아내다, 그런 말씀.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정말 바람난 여자, 타락한 그런 여자 같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대로 했죠. 그런데 이 아내 될 자격이 없는 여자예요. 근데 자격이 없는 여자를 데려다 아내를 삼았으면 얼마나 그거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그 한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조금 남편하고 살다가 실증 났는지 집을 나가서 또 바람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임신했는데 또 데려오래. 그래 또 데려왔어요. 아이를 낳고 또 좀 살다가 또 나가고 몇 번이나 이렇게 하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 이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달콤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구약에 보면은 아가서라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이 아가서라는 성경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뜻이야.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 왕이 어떻게 돼?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들에서 양을 치는 아주 햇볕에 그을리고 피부가 거칠은 그런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데도 그 여인을 사랑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실제는 술람미 여인이 피부가 거칠고 그 햇볕에 타져가지고 새카마고 이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처럼 피부가 고운 게 아니야. 그런데 술람미 여인에게 뭐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고 또 어여쁘도다. 네 입술은 뭐고 네 눈은 어쩌고 막 이렇게 막 하죠. 무엇으로 보니까? 그냥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쁜 사람도 미움의 눈으로 보면 다 안 이쁜 구석만 보여.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이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이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최고야.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하나님과 남편 되신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해 줘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요? 바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예표로 말하고 있는가? 남편과 뭐예요? 아내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고 있죠. 이걸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그 다음에 2번,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거기 말씀을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여기 보면 이제 비유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했대. 예수님 말씀. 그리고 거기에 살찐 소와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이런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임금이 초청을 해가지고 오라고 한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번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예? 아니, 대통령이 나를 오라겠다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 대통령이 그 아들을 결혼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거기에 하객으로 초청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막 설레일 거예요. 근데 큰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데는 혼인잔치 가려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축의금을 얼마 갖고 갈까 고민한 사람도 있죠. 근데 거기는 축의금도 필요 없다고 그냥 오라고, 얼마나 부담이 없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준비해 놨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기를 싫어해. 나는 밭에 가봐야 돼, 나는 사업이 바빠서, 막 이러면서 다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잔치는 준비돼.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산과 들로 가서 막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거기 몇 절 봐야 되는 거예요? 10절 정도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자,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한지라. 빨리 읽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째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냈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오라고,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 혼인잔치 즐기라고 이러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거절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왔어요. 어디에? 교회에 왔어.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온 것은 단순히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잔치를 시작하려는데 임금이 들어왔는데 왜 쫓겨났습니까? 애복을 안 입은 거야. 애복을. 그 잔치에 와서 즐기려면 애복을 입어야 하는데 애복을 안 입고 왔어. 그래, 그대는 어째 애복을 입지 않고 왔는가? 종들이 이미 여기에 와서 혼인잔치 즐기려면 애복을 입어야 되는데 애복을 안 입은 거야. 유구무원. 아무 말을 못해. 저 애복을 입지 않는 자를 결박하여 수종을 결박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얼마나 복음의 초청, 얼마나 천국의 초청, 얼마나 어린 양의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 들어가서 이걸 함께 즐기고 누리는 사람은 적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청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보니까 뭘 입어야 돼요? 애복을 입어야 돼. 애복을. 아멘. 애복을 안 입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쫓겨나는 거예요. 혼인잔치 못 누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은 이유는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을 거절해. 또 어떤 사람은 핑계를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뭐 그런 종들 또 모여가고 죽이고 심지어 이랬죠. 또 애복을 입지 않고 오니까 그걸 즐기고는 싶은데 애복을 안 입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를 못 누리는 거예요.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열 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열 처녀 비유가 나오죠. 여기 열 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겠어요? 네, 신랑은 예수님이죠. 이 처녀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누구예요? 신자예요, 신자. 여러분 신자입니까? 아멘. 네, 저희 이모님 가운데 이름이 신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왜 이모님은 예전에 그랬어? 이름은 신자인데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이제 그 신자가 불신자죠. 그러니까 이름은 신자면서 실제는 불신자인데 이분이 신자가 됐어 이제. 아멘. 네, 그러니까 안 됐으면 어떤 사람은 이름이 성도더라고. 그래서 성도인데 이 사람이 전도를 해도 절대 안 받아들이고 교회를 안 와. 교회를. 네. 그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이 천국이야. 천국인데 이거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천국인데도 이게 어때? 교회를 안 와. 그럼 그거 어디 가겠어요? 이름은 천국인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가죠. 네. 그럼 우리가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신자라고 지은 사람은 언젠가 신자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신랑이 온다고 하죠. 그런데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의 이제 결혼 예식을 그걸 비유로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신랑이 온다. 이것은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신랑이 뭐 하러 옵니까? 신부를 데리러 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러? 구원받은 신자들을, 그 신부인 신자들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신자들을 예수님이 데리러 올 때 이 열처녀의 비유는 어떤 사람이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한 사람은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온다는 거 알면서도 맞이할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 열 처녀가 다 신랑이 온다는 거 다 알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알지만은 어떤 사람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다시 온다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안 해.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알아도 준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핵심은 세 가지. 예수님이 여기에 이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그런데 두 번째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이 신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 예수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은 들어가고 혼잔치에 들어가고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세 번째 핵심이 뭐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런즉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그런즉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자, 세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데리러 오실 때 준비된 사람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근데 언제 데리러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소리가 좀 줄어드는데, 여러분 등에다가 어디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등에다 기름을 보여줘야지. 등에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아멘 해봤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신랑이로다. 다시 말해 천사들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과 함께 기름을, 이제 좀 이따 등과 함께 기름, 등은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기름은 믿음과 성령과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이 다 떨어지지도 모르고,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겠어요? 성령의 기름이 다 바닥나는 거지. 그 불이 꺼져가는데 예수님 만날 수 있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때서 막 예수님이다 하면 허겁지겁 하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지 막 이러다가 여러분 다 혼자한테 못 들어가. 문은 닫혀. 이미 늦어.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소용없어.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온다는 거 알아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 안 가르쳐줘. 왜? 우리가 얼마나 약삭 바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 앞으로 한 10년 남았으니까 5년 동안은 적당히 살다가 5년 동안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날과 그 시를 안 가르쳐줘. 그런데 뭐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성경으로 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런데 안다고 얘마. 그럼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우리는 성경에 뭐래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그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자기가 더 신령한 것처럼 뭐 하나님께 계시를 받다 이러면서 한 사람들이 있어. 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번 수요일 날인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가니까, 예전에 제가 그 초신자 때인데 가니까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한 그분이 가인도 구원받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가인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믿음이 제가 얼마 안 되고 연약했지만 이건 아니다. 칼같이 잘라버렸어요. 아무리 왜? 이거는 마귀적인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제가 와서 이분이 그런 오리게네스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런 주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교부라고 오리게네스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을 사다가 내가 다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성경을 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막 성경을 이렇게 했을 거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거,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막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이런 굉장히 위험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오고 뭐 천사 가지고 별거 해도 성경으로 검증을 해봐야 돼. 성경에 맞으면 맞고 성경에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이 세 가지라 했죠. 예수님은 신랑으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 두 번째, 그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은 혼자 이제 들어가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워서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세 가지 핵심이 이게. 아멘. 자, 4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면 우리는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항상 주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리고 의논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겠죠. 자, 신부, 아내, 또 이게 이제 남편이요. 남편이고 아내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집에 남편과 아내가 살면 어떻게 돼요? 같이 서로 사랑하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친밀하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말도 안 하고 뭐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살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정상적인 이게 부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관계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모든 걸 의논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게 돼야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한테 뭘 하려고 물어봐야지. 주님이 좋아한 것만 하고 주님 싫어한 거 안 해야지. 주님이 좋아하든 말든 나만 좋으면 무조건 하고, 이거는 벌써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신부, 그분의 아내라고 하면 나는 신랑이신 그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인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남편이고 나는 아내라고 하면서도요, 다 보면요 신랑 없는 사람들처럼 자유부인처럼 살아. 주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내가 신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내가 신부,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친밀한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럼 맨날 이걸 주님이 나에게 보낸 이 사랑의 연애 편지를 맨날 읽어야지. 예? 그리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주님이 보낸 편지도 안 읽고 주님께 무슨 말씀도 안 드리고 이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주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겠어요? 절대. 꼭 별거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신자들이 거기 5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거룩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 아멘. 네, 여러분, 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첫째, 우리 신부인 우리가 뭐냐면 정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 보니까 회개하고 거룩하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회개 생활을 해야 돼. 늘 여러분 어떻게 죄를 멀리하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더럽히지 않도록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만지지도 말아요. 자, 구약시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약에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성전에 봉사한 사람들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거 만지면요 예배도 못 드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뭐예요? 다 제사장이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죠. 아멘.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것을 씻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아니요, 결혼식 하려는데 신부가 있잖아요. 꾸시꾸시한 옷 입고 목욕도 안 하고 있잖아요. 몸에서 냄새 펄펄 나가지고 결혼식 한다고 신랑 저기한테 결혼식장 와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발로 차버려요. 나는 너하고 결혼 안 해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죄악으로 세상의 때로 더러워져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면 예수님 받아주겠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슨 생활을 해야 돼? 회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뭐를 준비하라고요? 기름을 준비해. 네. 가장 이제 기름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이 등에다 기름을 그랬잖아요. 그것은 신앙의 이 등에다가 처녀들이 기름을 했는데, 이 등은 뭐냐면 형식이 외적인 형식.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등은 있는데 내용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 신앙이 뭐예요? 아서 예배도 드리고 뭐 신앙의 형식 이런 걸 막 이런 걸 해. 그런데 본질인 기름, 믿음, 사랑 이런 것이 없는 신앙의 형식만 등만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못 들어. 반드시 신앙에 우리가 형식만 있어서 안 돼도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믿음, 사랑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지금 기름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여러분 바닥이 나면 안 돼. 반드시 여러분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의의 세마포를 입었는데 옷을 입도록 하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 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그런 꼭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자, 첫 번째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죄로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 22장에 나왔죠. 혼인잔치 비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어때? 자기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고 거기에 입으라는 옷을 입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때? 우리가 죄악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그 우리에게 입혀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벗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오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성령 강림주일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설교를 들었죠.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능력의 옷을 입어야 돼요. 주님이 그랬죠.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능력으로 이 피 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옷, 권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입을 옷이 뭐냐? 하나님의 뭐요?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뭐를 해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여기 나오죠. 의의 세마포. 이게 뭐냐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이게 뭐냐면 웨딩드레스예요. 이게 뭐냐? 지금 여기 마태복음, 아니 계시록 다시 보여주세요. 아까 마지막 절 계시록.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신부들에게 허락했잖아요. 아내에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자, 이것은 옳을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옳은 뭐라고요? 행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 있어야 이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행실이 바르지 않고 있잖아요. 죄 짓고 타라고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여기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은 받겠죠. 예수 믿었으면. 그렇지만 이 의의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은,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못 참석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신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오직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근데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은 믿음의 정절을 못 지키고, 또 여러분 어때요? 우상 숭배하고,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섬겨야 될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거 하면 어때요? 믿음의 정절을 못 지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정절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혼잔치 참석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일편단시 누구만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정결하게,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의의 세마포를,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음료는 무엇이며 그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한계시록 17장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거 하면서 자세히 제가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하니까 이게 뭔지 자세히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 음료에 대해서만 일단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주님의 신부, 이걸 신자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뭐를 하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음녀다. 음녀라는 것은 이게 뭐냐? 신랑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 타락한 여자를 음녀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음녀는 뭐냐?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등에, 적그리스도와 짱이가 적그리스도의 등에 타서 이제 얼마 동안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어떤 같이 짝짝꿍해갖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보면은 있잖아요, 교회 신자들 많잖아요. 교회가 정말로 정결한 정절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정절을 지키는 신자들 교회가 있고, 음녀처럼 그리스도께 대한 그런 정절을 지키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타락하고 이런 가운데서 또 혼합하고 있잖아요. 혼합주의, 뭐 다른 종교하고 막 혼합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WCC 이런 데서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음녀예요, 음녀. 그러니까 음녀를 또 바벨론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내 백성아 저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이 천주교 안에도 어떤 아주 극소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음녀인데 거기서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한 심판을 받을 자리에서 있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얼마나. 이 음녀는 뭐냐면 타락한 교회, 세상을 사랑한 교회, 주님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저버린 교회, 혼합주의 교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짝이에요. 같이 놀아.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등에다 태우고 다닌 것처럼 그 붉은 빛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완전히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걸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이 여기 나오는 음료는 뭐냐? 타락한 교회, 세상과 짝한 교회, 적그리스도와 함께한 교회, 혼합주의,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에게 나중에 이용당하고 버림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영적 간음이란 뭔가? 영적 간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자, 여러분 구약시대 보면 그랬죠. 제가 이번에 3일 밤에, 지난 3일 밤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여선지자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 있었어. 근데 이세벨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북쪽에 아방의 왕비였죠. 근데 이 이세벨은 뭐냐? 엣발이라고 하는 시돈 땅 왕 엣발의 딸이야. 이게 공주야. 근데 이 아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 근데 이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돼요? 온 이스라엘 땅에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누가 왔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려오는 게,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그런 능력 대결을 했어요. 그래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거기에 제물을 제단에 놔두고 막 자기 몸을 상하면서 뛰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도 어떻게 돼요?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이요. 왜? 죽은 신이니까. 그래서 막 엘리야 선지자가 막 조롱하죠. 어디 놀러 갔는지, 머스를 갔는지, 어디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깨우라고 막 하루 종일해도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 저리 가. 그리고 제단에, 옛날에 그 갈멜산에 제단이 있어요. 거기 무너진 제단을 쌓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갖다가 흥건히 부어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사랑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온 백성으로 알게 해주소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했더니 어때요? 하늘에서 확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다 살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요? 바알이 아닌 여호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만이 진실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때 했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이 이세벨 때문에 꼬임에 넘어와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이 아세라도 섬기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정절을 버린 이런 영적인 이게 음행의 간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같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 큰 문제예요. 큰 문제. 너무 이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보면 있잖아요. 오늘날 막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KBS에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막 폄하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 일에 앞장서는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을 한신대학, 한국신학대학교에 석자 교수로 데려다 놨다. 그러면 이 기장, 거기 목회자를 길러내는 곳인데, 기독교 장로에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 거기 신학대학의 교수야. 그럼 그 사람 밑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심각한 것이야. 당장 그런 인간을 거기서 목을 쳐서 끌어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목회자들이 나와서 뭘 가르치겠어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가, 그리고 지금 뭐 장신대도 그거 나왔는데 동성애 뭐하고, 또 총신대에서도 어떤 교수가 동성애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관선이사 파송한 사람들 학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교수를 지금 해직을 시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굉장히 여러분이 심각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신학대학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모임을 하고 이런 걸 해도 제재를 못하고 잘못했다 하면 해임당하고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공부하고 거기서 목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 지지한다 이런 뭐가 나오는 거예요. 큰일. 그럼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 이게 자, 거기 영적인 간음은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거, 뭐 제사를 지내고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어때요? 막 제사 지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번 수요일에 할 거예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 다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야. 응?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사대교회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가 대한민국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다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를 받는 교회,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처럼 그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에 속아가지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인가? 우리가 이걸 점검을 해봐야죠. 혹시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상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뭐 박해는 안 받으니까 지금 여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는 어떤가? 또 두아디라 교회 같지 않은가? 사대 교회하고 가장 좋은 빌라델비아 교회, 아니면 뭐 지금 어떤 저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 이런 데는 지금도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를 받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그건 없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죠. 아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보면은 교회들이 죽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정말로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았다는 이름 가지면 교회가 다 죽어 있어요. 그런 교회 가면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어요?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의 선택이 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들 가운데 막 천주교회도 보세요. 우리가 천주교회라고 하죠. 천주교회 뭐예요? 다 아예 거기는 예수상 마리아상 다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묵주 돌리면서. 이게 우상숭배인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것들 형상을 만들려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해. 그럼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천주교회는 뭐가 없냐? 제2계명이 있긴 있는데 제1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빼버렸어요, 여러분. 그 제가 언제 이거 설교하니까요, 우리 교회 여기 오신 분이요,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우리 교회 안 나와.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이 설교 그때 했더니 뭐 천주교에 이게 이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아니 10계명을 2개로 나눠가지고 2계명 우상숭배라 이건 딱 빼버리고 10계명을 2개로 나눠가지고 10가지 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가르쳐주면 어때요? 그걸 받아들였는데 자기가 더 똑똑해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럼 그 사람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 엄청 똑똑한 채 하신 분들하고 그분. 그 우상숭배하면 여러분 제사 지내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져. 그러니까 막 우리 집에는 시아버지도 안 믿고 시어머니도 안 믿고 또 뭐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여러분 목숨 걸고 그런 건 안 해야 돼.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걸 바꾸겠어요? 바꿀 수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의 운명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근데 천주교 같은 데 뭐예요? 제사 지내라, 우상 숭배하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 영적 간음이 뭐냐? 자, 같이 읽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여기 보면 그래요. 세상과 벗된 것이 뭐라고요? 간음하는 거라고.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세상을 주님보다 사랑하면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혼합주의, 막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 막 다른 종교랑 합친 거, 네,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우리가 목적을 가졌을 때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수단이라는 게 있죠. 수단과 방법. 그런데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성경에는 수단과 방법이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 맞아야지,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이 수단과 방법이 성경의 원칙과 맞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아까 제가 뭘 하다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뭐를 하나를 검색을 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못 하니까 컴맹이에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뭐 정보 찾고 싶은 거 있으면 찾아요. 근데 광화문에서 지난번에 애국운동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그러면은 영상이 나오는데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스님을 전도해 가지고 왔는데 이 스님이 거기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4월 15일 총선까지 우리 단결합시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합쳐 가지고 우리 막 나라를 위해서 뭐 합시다 이러더라. 이제 그거 좋아요. 이제 그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이제 하나님 만세 이렇게 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그 다음에 뭐냐?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여러분,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광야 교회라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또 국민대회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불교에서 중하던 사람이 이제 기독교로 전도돼서 왔다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전도는 돼가지고 왔는데 왜 예수를 믿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좋았어요. 근데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하니까 또 많은 사람이 따라서 하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런데 한기총 대변인이라고 하는 이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우리가 4월 15일까지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 모여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같이 뭐를 하더라고. 그래서 애국운동이 좋긴 하지만은 목적이, 그런 올바르지 않는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하나님 앞에 없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가서 그것을 지적했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 이제 막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가서 철야도 하고 그 추위 속에서 막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할 때 같이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 막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했는데 부처님이 도와주시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싫어하는 거지. 뭐가 살아계신 부처님이에요? 부처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지. 뭐가 살아계신 부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올바르지 않는 수단과 방법이 그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목적도 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혼합주의가 돼. 짬뽕이 돼. 그래가지고 WCC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약자죠. 이 WCC가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이게 뭐를 합니까? 뭐 세계 평화를 한다 해가지고 어때? 부산에서 백스코 거기 여러분 국제 그 회의장에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무당들 데려다가 한쪽에서는 향 피우면서 푸닥거리하고 한쪽에서는 예배 드리고 이런 짓거리 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거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번 더 평화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목적은 좋죠. 그러나 이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 정당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뭔가를 하면 안 돼. 맹목적으로.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뭐냐면 영적인 간음이에요. 우리는 주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뭐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럼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자 8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무엇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다시 자신을 믿음으로 단장해야 돼요. 이제 거기 적었어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정절로 하라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제 옛날에는 막 뭐 어떻게 머리를 따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많이 이제 여자분들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 머리를 어떻게 따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했는가 봐. 그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금이나 은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야겠으니까 또 예배 드릴 때도 옷 올 때 꾸시꾸시 해가지고 입고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예쁘게 하고 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애식장에 갈 때는 그렇게 멋있게 하고 가면서 교회 올 때는 안 이쁘게 하고 오니까 이게 좀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주면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돼.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으로 또 사랑으로 자기를 단장을 해야 돼. 다시 말씀, 믿음으로 단장하고 정결로 단장하고 깨끗함으로 단장을 하고 거룩함으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으로 또 사랑으로 자기를 단장을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리게 될 축복과 영광은 무엇인가? 계시록 19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 기약이 이루었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누리게 될 축복과 영광은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뭘 받았다? 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적지 말고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거 놔둬봐요. 예, 그게 성경에 보면은 이 14만 4천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제가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 나오는데 이 뭐 신천지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14만 4천 그 안에 들어간다고.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도 그러죠. 이단들은 다 어떻게 돼요? 14만 4천이 자기들이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뭐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막 쭉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 신천지는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신천지 있잖아요. 뭐 베드로 지파, 야고보 지파 뭐 이렇게 하고 다 나오잖아요. 신천지에 대해 너무 모르구만. 그 광주, 전남 광주에 있는 지파를 뭐라고 해? 제일 큰 지파예요. 베드로 지파라게. 예. 근데 계시록 7장에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얼마씩? 1만 2천 명 12,000명씩 해가지고 곱하기 12 하니까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 지파 있어요 없어요? 예? 뭐가 있어? 이러니까 문제지. 아니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베드로 지파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야곱의 12아들로 해가지고 12지파인데 어디가 베드로 지파가 있고 야고보 지파가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것들은 전부 다 어디예요?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근데 신천지 이것들은 뭐라고 해? 베드로 지파, 야고보 지파, 뭐 어디 무슨 지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갖고 지그들이 뭐라고요? 14만 4천들은. 그럼 이거 성경하고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돼. 틀리지. 근데 지금 내가 엉뚱한 소리 한 사람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걸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근데 14만 4천이 저기 나와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올라가지고. 이 신천지는 또 자기들이 시온산 교회나 뭐 시온교회 막 이러하잖아요. 근데 거기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야.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시온산이 여러분 뭐 어디 과천에 있는 그게 청계산이 시온산이라고 또 그것들은 그래. 청계산이 무슨 시온산이요?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가 뭐가 있어요? 시온산이 있어. 시온산이. 근데 그거는 그림자고 진짜는 어디에? 하늘에 시온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그 말을 하려고 그래. 뭐를 더불어? 여자로 더불어. 그러니까 여자하고 잠을 안 잤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어디 저 매춘부 창녀들하고 가서 술집 여자들하고 뭐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음녀가 뭐라고 했어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저 14만 4천에 못 들어가. 14만 4천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 얼마나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한지 몰라. 일반 교회 다니면요 영적으로 이것을 뭔지도 모르니까 이런 설교를 못해. 예? 이게 여자로 더불어 뭐 여자로 더불어 이게 여자가 뭔 여자지? 이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은 14만 4천이 돼서 하늘나라에 어디에 가냐? 휴거가 돼. 휴거. 저 사람들이 휴거된 사람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어떤 사람이 휴거가 성경에 보면은 한 3번 있어. 3번. 근데 이제 7년 우리가 대환란이라는 게 있다 있죠. 7년. 그러면은 이제 이거 7년 보통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한 일인데 그러면 3년 반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휴거가 한 번 돼요. 올라가. 그게 이제 뭐냐면은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그 사람들은 어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여자로 더불어 어떤 사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 타락한 교회 다닌 사람은 절대 못 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첫 열매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수확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수확을 3번 해. 딱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거 있죠.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바친. 그 다음에 본추수가 있어. 본추수.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 이삭을 거두어드리는 추수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 첫 열매로 올라가서 휴고, 그 다음에 본추수,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우리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제 제가 그걸 설명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정결한 신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네, 여기 보면 자 2절 다시 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2절 보라 내가 보매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뒤에 4절에 보면 4절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눈물을 씻기며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꾀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새 예루살렘 이렇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는 하는데 그 성도들이 내려와 하늘에서. 그런데 여기 보면 다 그 눈물을 어떻게 돼요? 예, 신부들의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 다시 아픈 것이 없고 이런 게 다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 혼인잔치 참여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21장 9절로 11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또 여기 나오죠.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게 뭐냐면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수도예요, 수도.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수도가 있어. 그리고 성 안과 성 밖으로 나눠지는데 이 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만 사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만 나중에 이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 안에 있는 것, 성 밖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다.